오늘은 형통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떤 자가 되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라. 제가 늘 형통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될만 하면 이런 일이 터져갖고 안 되고, 또 될만 하면 이 문제 때문에 또 틀어지고, 불통해서 그런 거지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술렁술렁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형통한 자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요,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잖아요, 각기.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고요. 아무리 애쓰고 해도 잘 안 되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형통한 자가 되면 잘 되니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고, 불통한 자가 되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형통한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형통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형통을 요셉이 바로 형통한 자다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2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네, 사실 요셉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고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형들이 한 어머니가 낳은 형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자기를 낳은 어머니 라헬은 자기 낳고 자기 동생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형들 틈바구니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면 그 삶이 고달팠겠어요? 편안했겠어요? 보나마나 고달팠을 거예요. 그리고 늘 사는데 또 형들이 자꾸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미움 시기를 받고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가지고 겨우 안 죽고 애굽에 팔려오게 되고요. 그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거기서 보디발이 삽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애굽 생활을 그가 시작하는 거지요. 어려운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자기 형제들 모두 다 이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7년 가뭄을 이기게 하는 귀한 지도자로 리더십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지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요셉 어떻게 돼서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를 통해서 요셉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요셉에게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환경도 어렵고 그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엄청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도 요즘 말하면 숲에 다니는데 그저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한 이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닐 때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텐데 또 자기 어머니 죽고요, 동생 낳다가.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되는 게 없고 힘들고 딱 이렇게 사는 게 보통 사람의 삶인데 요셉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다. 형님, 내 꿈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 내 꿈을 좀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전에 내 꿈 좀 형들 들어보세요.
곡식단을 묵 4단은 일어쓰고 나머지 11단은 내게 절을 합디다. 사실 그 꿈 때문에 미움도 받고, 꿈 때문에 미움 받은 건 아니고요. 미움 받으며 살다가 꿈이 빌미가 돼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다 끝났다 뭐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사람의 꿈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요, 바라는 게 있어야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뭘 도울 수가 없어요. 뭐 바라는 게 있어야 뭘 돕든지 어쩌든지 하지. 또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 뭐 바라는 게 없는데 기도 뭐 할 게 뭐 있나? 근데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기도하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사실 요셉이 볼 때 그런 꿈은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그 꿈 얘기 때문에 빌미가 돼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출발을 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하나님께 든든하게 쓰임받는 그런 요셉으로 세워져서 믿음 좋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보면 구약에서 이름 지면 요셉이란 이름 많이 짓고요. 신약에서 이름 지면 요한이라고 많이 짓더라고요. 오래 살아라 뭐 그런 뜻으로 요한.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데 요한만 오래 살았지요. 출세하는 자 요셉처럼 그렇게 이름을 보통 칩니다. 전 뭐 이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본다는 거지요. 사실은 요셉이 거기서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도 새벽 기도 때 이 말씀 읽으며 얘기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하필 이 집이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합니까? 근데 버림받아요,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에 팔려오고 애굽에 와서도 자기 보디발에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 뿌리친 사건 때문에 그게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했으니까.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갑니다. 아마 똑같은 일이 우리가 당했으면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시냐, 때려치지, 내가 잘했는데도 이 지경이 되는데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 가는 사건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꿈에 행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를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 섭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우리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것도 섭리요, 힘들어지면 힘들어 섭리입니다. 그것도 그걸 잘 넘길 때, 그럴 때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 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으로, 그게 믿음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뭐 괜찮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 끝났다, 믿음 아닙니다. 제가 늘 새벽에도 얘기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혀 가능성 1%도 없는 요셉,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출발하지만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늘 성경 읽을 때 좋아하는 말씀 읽으면 2번 읽고 3번 읽고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읽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형통케 하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마음을 했어요. 하나님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형통케 하심이 보여지게, 여기 요셉과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케 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들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집에 종들이 수백 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아브라함도 그 자기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길리던 사람이 400명이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은 여기 보면 애굽 그 당시 최고 문명을 가진, 이집트 문명 발상지가 애굽이잖아요. 그 문명을 가진 나라의 왕의 친위 대장,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런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아브라함도 400명인데 최하 400명은 넘지 않았겠어요. 400~500명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뭔가 다르다는 거야. 할렐루야. 요셉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애굽 사람은 문명을 누리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고요. 히브리 사람은 천대받는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그것도 종인데 보디발 눈에 들기나 들겠습니까? 17살 어린 나이에 팔려왔는데, 그런데 보디발이 수많은 종들 중에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다. 할렐루야. 저는 늘 얘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믿음의 사업장들은 잘 돼야 돼요. 믿음의 사업장이 죽어라고 하는데 안 되면 영광 가리잖아요. 주를 위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잘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래서 눈에 들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나보다 더 요셉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형통이 그거거든. 하는 것마다 쉽게 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어떻게 잘하나 눈여겨봤더니 아마 늘 기도했었고요. 앞으로 기도하는 내용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 보여졌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 형통케 하심이 보여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만 형통하게, 특별히 형통한 자 반복해 나오느냐? 4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 말씀이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이유입니다. 실제 요셉 본래 노예 신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오다 보니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이 와가지고 또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려니까 17살에 왔으니 그 위에 수많은 종들이 뭐 이것저것 시키고 뭐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보디발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섬긴다고 생각하면 성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요, 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주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독생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은혜 입은 자가 우리고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시간도 일부 예배드리고 우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3층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섬길 때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요셉과 같이 은혜를 입어 마음으로 섬기면 성실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요셉이 원망 불평이나 하면서 투덜대며 섬겼다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버림받았을 거고. 그런데 내가 보디발의 집에 여기 주인의 집에 팔려온 것도 감사하고 여기서 뭐 굶을 걱정은 안 할 거고 부자니까 내가 내 일을 신실히 감당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나 보내신 것도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성실하게 팔려와서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 성실함이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거고요. 그래서 보디발 여기 보니까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400명 500명인지 모르지만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위치 속에 요셉이 올라가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가정 총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쁨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섬길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성실함이 담아지는 거예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이 성실함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제 요셉이 장성해지고 감옥 갈 때쯤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약 한 14년 정도 15년 정도 거기서 이제 종살이 하는데요. 그럼 17살에 가니까 21 몇 살쯤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파렴치범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요. 그렇지만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늘 성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아신다. 속상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섭리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의 교회 개척하러 나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는 사건 때문에 매를 흠씬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도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가 교회 개척하려고 하다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 나타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또 귀한 사역이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 삶에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성실한 믿음입니다. 여기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 집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도 주시고, 하여튼 요셉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 이게 요셉이고요.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우리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들이 보여지고 형통한 자인 것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들 삶이 되면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억울한 일 당해도, 힘든 일 당해도, 지금 내 삶이 어려워도 좌절과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더 좋은 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를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17세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약 1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 입장에서 무척 억울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사건을 보면, 우리들 같으면 그 사건이면 신앙 때려칠 사람 이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아심을 믿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결국 30세에 바로 앞에 나가서 총리로 세움을 입게 되는 그 역사가 요셉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실함으로, 오늘 우리도 주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통해 형통한 자가 되시고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아름다운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